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5년 어느덧 8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절적으로 가을이 열려오는데 지나가는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더워도 오는 가을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다가오는 밤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루가 지나면 새 아침이 오는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올바로 서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영성의 알곡으로 연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요즘 코끼리 쇼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훈련받은 대로 조련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코끼리가 쇼를 마치고 청중들 앞에 다가오면 사람들은 준비한 바나나를 주는데, 코끼리가 코로 그것을 받아서 자기 입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돈을 주면 돈을 받아서 등에 타고 있는 조련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재주를 부리는 곰이나 코끼리나 조련사에 의하여 훈련받고 조련사가 시킨 대로 움직이죠. 이로 인해서 주인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사람의 삶의 방식에 비교해 본다면 애를 쓰고 재주를 부리는 곰이나 코끼리는 수고하는 일꾼이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자를 놀이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인생을 사는 자세로 볼 때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자세와 인생을 즐기려는 삶의 자세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삶의 양식에서 어느 것이 보다 인간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인간됨의 삶으로 말한다면 단순히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삶 자체에 즐거움이 따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즐거움의 행복이 있지만은 즐거움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삶은 저속한 차원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놀이꾼이 아니라 일꾼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꾼과 놀이꾼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일꾼과 놀이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이라는 호칭은 나쁜 의미도 아니고 비하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일꾼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아니면 덜 중요하든지 간에 차이 없이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매겨지겠습니다. 또 일꾼은 자기의 맡은 임무에 성실하게 수행을 해나갑니다. 일꾼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따라 일합니다. 일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양하겠지만은, 크고 작은 임무가 있겠지만, 이 크고 작은 일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큰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크고 작은 임무가 중요하지 않고 일꾼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꾼은 누구나 자기의 삶에 부여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과제가 있고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꾼은 주어진 과제를 풀고자 해결하고자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꾼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놀이꾼이라 하면 광대와 같은 예술가를 두고 하는 말도 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놀이꾼을 일꾼과 대조해서 부르는 말, 즉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이꾼에게서는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냥 재미 보는 것으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놀이꾼의 삶의 태도에서는 무엇이든지 이것으로 어떻게 재미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재미가 있으면 가고 재미없으면 물러나고, 재미를 보면 손대고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끄게 되는 것이죠. 또 놀이꾼은 무엇을 하든지 이득을 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챙깁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이득이 없다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일을 벌리고 판을 벌려서 그것으로 재미를 벌이는 것이 놀이꾼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필요와 욕구를 따라가지만 특별히 놀이꾼은 자기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일꾼과 놀이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꾼과 놀이꾼의 차이가 뭐냐? 첫째는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에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일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감과 책임감이겠죠.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관악산 계곡 그곳까지 철밥통을 들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꾼들을 봅니다. 거기서 진정한 일꾼의 정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꾼의 동기는 책임감과 사명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놀이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겠죠. 재미 보는 것이죠. 재미를 보기 위해서 재미 볼 거 있으면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재미 볼 것이 없으면 손을 떼는 것이 바로 놀이꾼의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차이도 더 있습니다. 일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일을 시키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일을 주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놀이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이꾼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즐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재능이나 권리를 가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꾼과 일꾼에게는 삶의 태도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일꾼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성실합니다. 창의력으로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정신으로 일을 하고 보다 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늘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오늘 삶 이후에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튼튼한 기반을 닦는 것이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을 보면 하루 일을 끝나면 일을 마무리하면 반드시 내일 일을 위해서 도구를 깨끗이 손질하고 정비해서 내일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마치는 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꾼들 보면 그냥 일하면 다 팽개치고 그냥 그만 가버려. 아, 일 마쳤다, 땡 마쳤다, 그럼 그냥 갑니다. 도구도 내번져 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한 일꾼의 태도는 아닙니다. 일꾼은 창의력과 성실성으로 다음을 생각하고 있고 놀이꾼은 한탕주의에 빠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탕, 목적을 이루면 그만입니다. 놀이꾼은 지금 즐기면 그로서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길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놀이꾼의 삶의 태도는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일꾼이 아닌 놀이꾼들이 많고 재미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사회는 계속 꼬여들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재미 보는 인생의 행태와 해악을 우리는 지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재미 보려고 사는데 재미 보는 사람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공동체의 복락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 보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목적에 관심이 있지 사회의 복락, 공동체적인 복락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악덕 약장사들 약을 팔아서 돈을 보면 그만이지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아프든지 건강한지 관심이 없어요. 악덕 음식 장사들 보면 아주 나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 팔아서 돈을 보면 될 일이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놀이꾼들입니다. 재미 보는 사람들입니다. 놀이꾼이 서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재미 좀 봤다. 이번에 재미 좀 봤다. 이게 바로 놀이꾼들의 생각이거든요.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복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놀이꾼 정치인, 놀이꾼 지도자들은 사회를 매우 어지럽히게 될 사람들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장신대에 채플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복 사회에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 본전도 못 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신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에 그 말을 듣고 웃는 신학생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나 놀이꾼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가 재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자기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도 자기 재미 보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회로 흘러가면 모두 자기가 재미 보고 공동체적인 복락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놀이꾼들, 재미 보는 사람들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오늘 일신상의 안락에 자기 안일 영화 부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현재적인 자리와 자신의 현재적인 자리 권리에만 연연할 뿐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뿐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역사에 대한 비전과 모험에 대한 희생을 그는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무슨 악을 행한 거 아닙니다. 폭력 행악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재미 보려는 자는 인간 사회에 대한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자신의 목을 챙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위한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재미 버리는 자들은 뒷전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굿이나 보고 떡을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손해보기 원하고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일꾼은 더 큰 열매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인간 사회를 바로 세우고자 희생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자기에게 돌아올 떡을 챙기고자 거짓말로 미혹하고 미사역으로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기 재미를 보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받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결코 손해를 우려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회를 위한 희생을 회피하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놀이꾼이요 놀이꾼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미 보려는 삶을 살아가면 인간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재미 보려는 자들은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받을 몫을 챙기고 그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대립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배후에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선동가들은 대중적인 선동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분열을 일으켜서 사태를 만들어버리고 크게 사회적인 이슈로 혼란을 일으키고 뒤로 싹 빠져버립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뒷전에 물러가 버립니다. 결국 공동체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공동체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재미 보려는 자들은 인간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인간 사회 미래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미래를 닫느냐? 바로 성실한 일꾼이 아니라 재미 보는 인생의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번영이 인간 공동체의 번영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번영이 내일의 번영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한 개인과 한 집단의 번영과 이득이 인간 사회의 내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재미를 많이 봤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어려운 시련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재미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역사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2010년 6월 30일자에 이런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통해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로는 행정수도 공약으로 선거 때 재미를 좀 봤다는 노 대통령 말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세종시 문제가 들고 나오는데 이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덕을 본 사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통해서 재미를 좀 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경영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재미 보는 거, 재미 좀 봤다,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두워지며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가고 그 비전은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 보는 자들은 공동체의 이득을 깨치고 공동체적인 고통을 일으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나 혼자 관리할 수 있겠지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절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안일 추구와 자기 만족의 추구에 빠져들 때 인간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미 버리는 정신적인 자세로 행한다면 인간 사회는 태산 같은 고통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철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바다로 몰렸고 산으로 몰렸습니다. 지난해는 아이들이 몰락몰락 할 때 빼먹어요. 맛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야단칩니다. 몰락몰락한 꽃감 하나씩 빼먹으면 나중에 꽃감 없어져요. 우리가 맛있다고 재미 보려고 하나씩 빼먹어버리면 인간 사회는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사회를 껍데기로 만들겠습니까? 누가 우리 공동체를 빈 껍데기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재미를 보고 자기 재미에 빠져서 사회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의 행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역사를 우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짊어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바로 서서 일하는 올바른 일꾼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복락, 인류의 복락, 사회의 복락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꾼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일합니다. 품삯을 받으려고 매여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름철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냥 몇 푼 돈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드는 물건과 내가 만드는 음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자기 목적을 이루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챙기면 되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사회적 유익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땀 흘려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갈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종 그런 이야기도 해요.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에 자기들이 먹는 채소는 농약을 안 치고 시중에 내놓는 채소, 시중에 파는 채소는 농약 치고 다 쳐서 아주 신실하게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농부들은 신실한 일꾼이 아니라 바로 재미 보는 사람들, 농사지어서 자기 재미 챙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 사회의 복락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재미만을 위해서 챙긴다면,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런 노동자, 그런 농민, 그런 경영자, 그런 지도자는 우리 사회를 해치는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 사회에 복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기를 발견한 사람, 미국의 모수 교수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으로 인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나에 대하여 굉장한 영예를 안겨줄 때마다 나는 내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그런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바로 내가 그 임무를 맡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맡아서 수행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 자신의 복락이 아니라 모두의 복락, 사회적 복락을 위해 추구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복락을, 일터의 복락을, 국가의 복락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의 노력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 관악산 계곡까지 철밥통을 들고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정신, 돈 몇 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 영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 선비가 돈 한 양을 갖고 있다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선비가 그것을 보고 그곳에 나타나서 그 동네 일꾼 5명을 하루에 한 양 주고 5명을 품삯을 주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에 빠진 동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5명의 일꾼은 한 양 품삯을 받고 열심히 해서 한 양을 찾았습니다. 선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매우 어리석습니다. 돈 한 양 찾으려고 5양을 낭비합니까? 그랬더니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돈 한 양 찾아서 너무 좋고 저분들은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 모두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실한 일꾼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냉면만 챙겨서 나의 재미만 챙기고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회의 복락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구의 가치는 도구의 기능성과 값어치의 효율성 등에 따르지만 정말 도구의 값어치는 쓰임받는 목적에 있습니다. 뛰어난 도구가 잘못 쓰이면 큰 해를 끼치고 살생 무기가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역사에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폭탄을 만들어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뺏어가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도 있고 학식도 있고 신분, 사회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나 학식과 신분, 사회적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북글씨를 쓴다면 이완용이가 명필입니다. 그러나 이완용의 글은 아무도 집에 걸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명필이지만 그 글 가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놀이꾼이 되어서 내 기쁨과 내 재미, 내 영광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옛날에 과거에는 고리대금업자를 두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돈놀이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돈 빌려주고 몇 배나 챙겨서 자기 몫을 채우는 재미 보는 사람 돈놀이꾼입니다. 참된 일꾼은 자기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인간의 공과 업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쌓고 업적을 많이 쌓아도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실 겁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로버트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구강외과의 오랄 서저리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자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작심했는데 부모 친척들이 야 목사가 돼서 무슨 고생하냐, 의사가 돼야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어쩔 수 없이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자
그만 의사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랄 서저리였기 때문에 오랄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랄 로버트라고 유명한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산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정치인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에 나의 재능과 내 재물로 내 시간으로 폼나게 살 수 있습니다. 명품으로 나의 인생을 꾸미고 정말 남들 앞에 어시될 만큼 인생을 폼나게 멋있게 권력과 명예를 챙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차피 마무리할 때에 나의 시간, 재물 모두가 소멸되어 갈 때 처절한 실패자로서 돌이킬 수 없는 패배자의 선자를 마시고 인생을 종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재물, 물질, 건강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 위해서 살다가 마치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패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가는 실패는 회복할 수 있지만 인생의 실패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선교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이 선교의 도구다, 선교의 자본이다. 나의 삶의 모든 선교의 자본이라는 고백은 신실한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선교의 자본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6.25 전쟁 때 비극을 많이 겪었는데 맹이순씨라는 분은 공산군으로 오인받아 거제도 포롱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소용소 군목이 가만히 보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어서 그를 병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공산군 병사들은 맹이순 씨를 보고 예수 미시광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산군 병사들은 그를 거제도의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뿐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손과 발과 몸을 씻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불치질환 뇌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공군 병사의 발을 씻어주다가 그 앞에 쓰러져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마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탕주의, 재미 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일을 향한 투자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온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우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어둡다, 미래가 닫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역사는 희망을 가지고 열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의 희망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비전이, 꿈이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진 자는 내일을 향해 삶을 던지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는 내일을 향하여 열심을 가집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자는 놀이꾼이요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면 돈을 다 빼버리고 챙기고 말 것입니다. 역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역사 아닙니다. 폐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몰락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도전해가는 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여러 친구들과 대담을 나누었는데
여러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속적인 이야기고 대화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나는 그림에 대해서만 생각하네 하면서 캔버스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친구들이 야 대단한 작품을 만들 거다 하고 기대를 하고 보았는데, 미켈란젤로는 큰 캔버스에 하얀 페인트 칠을 하고 그 중간에 까만 점을 하나 찍어 놓았습니다. 그림을 다 그렸다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나? 친구들이 우리들은 까만 점을 보고 있네.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그것을 보리라고 짐작했었지.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하얗고 넓은 부분이라네. 여러분, 역사의 까만 점만 보고 그게 갇힌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넓어 있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비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려오는 내일을 향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일꾼이 주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1969년 암스트롱을 위시한 우주항공사들이 달에 착륙했을 때 뉴욕타임스는 정중히 사과하는 문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49년 전인 1920년 1월 13일 신문에 한 로켓 연구가인 로버트 고다트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로버트 고다트는 사람은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켓 실험을 함으로 폭음을 내고 냄새를 풍겼습니다. 동네에 골칫거리였습니다. 개들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동네에서 고다트를 내쫓으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그를 달에 착륙하겠다는 망상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암스트롱을 위시한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뉴욕타임스는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바로 로버트 고다트가 노력한 액체 연료 개발로 인하여 인류는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은 새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달콤한 것을 빼먹고 재미 보는 인생은 도태되며 역사의 부끄러움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항상 전쟁이 치열할 때에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솜강 지역에 25개 사단을 투입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의 소대장, 분대장에 앞장선 사람은 귀족들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습니다. 첫날 전투에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전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이 지난 1950년대 영국 총리를 지낸 애터리, 이던, 맥밀런 모두가 그 전투에서 생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전쟁, 세계전쟁에서 영국의 귀족 20%, 50세 이하 영국 귀족 20%가 1차 대전에 전사했습니다. 그 숫자는 영국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보다 몇 배 높은 숫자였습니다. 귀족들과 명문대학 출신들이 앞서서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영국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꽃감 빼먹고 재미 보듯이 역사를 살아간다면 나는 달콤하고 꿀맛이겠지만 역사는 빈 껍질이 되고 나는 후대에게 빈 껍질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종종 논밭에 가면, 논에 가면 빈 껍질이 되어 둥둥 떠는 골뱅이 껍질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 껍질을 봅니다. 고등은 그 속에 알을 까고 새끼를 품습니다. 그 속에는 새끼가 어미 몸살 파먹고 자라서 밖으로 나오면 어느 날 어미는 껍데기 돼서 둥둥 뜹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등같이, 그 골뱅이같이 달콤한 꿀맛에 빠져 오늘의 모든 재미를 챙기고 맛을 즐기고 속을 빼먹고 나면 역사는 껍데기가 되고 둥둥 떠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 재미만 챙기는 놀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일꾼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서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놀이꾼 재미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살다 보면 내 재미에